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전했던 단절에서의 영광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만난 지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역한 지 한 석 달이 되는 것 같고요. 같이 단절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똥파리의 추억 기억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누렸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다음 단계로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자였던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난 후에 한 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리면서 짧게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 한센병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그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가는 그 도중에서 이 한센병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됨, 그리고 병이 고쳐짐을 통해서 이 9명의 유대인이었던 한센병자들은 열심히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단절되어서 가장 연결되어져고자 했었던 그 지점을 향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며 열심히 발걸음을 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한센병자는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순간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연결된 최초의 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연결되어져서 그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취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역시 처절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처절히 우리는 단절시키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자로 쓰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자임을 우리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똥파리 이야기도 살짝 곁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한센병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그렇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가 감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한 감사는 단순히 그의 병이 완쾌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더 이상 한센병자로 이 세상에 지탄받지 않고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면서 수많은 기적들,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기적들은 어디로 귀결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당사자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 당사자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데에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다 낫게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오신 그 생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파함과 고통함과 그리고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없애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데에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즉 우리 주님께서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고 그 구원을 이룩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확인해 주고 싶었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자들에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그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한센병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오라라고요.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저의 이름은 무엇이죠? 화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화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덧붙여져서 불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덧붙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대문에서 조그만 가방을 하나 샀어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가방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가방이 있어요. 그 비슷한 가방에는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생긴 가방인데 그 가방 위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게 가장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똑같은 모양의 가방이 무엇으로 변해요? 명품이 됩니다. 5만 원, 10만 원 되는 이 가방이 1000만 원짜리가 돼요. 즉 이 그림은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진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엄밀한 의미로 작은 예수,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 찍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하심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밀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영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영광의 존재가 된 이 한센병자가 단순히 자신의 병이 완치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흔히 주고받음의 감사, 아니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행동으로서 선물을 싸고 현금을 챙기고 봉투를 챙기면서 감사해야 하는 그 행동으로 하는 것이 하는 그 감사가 아닌 이 한센병자가 한 것은 이 자가 감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광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감사라고 하는,
즉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된 것입니다.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어버린 자가 되어서 주님께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제가 감사로 주님께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참된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감사를 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 부호를 하며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흔히 이 추수감사가 성경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있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들어서 그 방어를 하는 설교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로서의 의미로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수장절이 지키고 있는 의미는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언약 지킴이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로 드려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장절이 구약의 절기를 추수감사주일로 받아들이기에는 더욱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는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떠난 1620년에 필그림이라고 별명이 불리는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해에 혹독한 겨울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102명이 미국에 왔지만 무려 절반이 사망하고 53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희망의 땅에 와서 정착하여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였지만 그들 앞에는 혹독한 삶이 그들 앞에 있었지요. 그래서 정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농사도 가르쳐주고 어업도 가르쳐주고 사냥기술을 배워서 그들이 다음 해 53명이 모여서 다음 해 추수를 하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90명이나 되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축제와 예배를 드렸던 것이 미국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의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온 미국에서 사람들이 명절처럼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명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초창기부터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감사절로 보냈지만 수요일이 아니라 그거를 주 위에 교회마다 주일로 옮겨져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도 없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온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농사도 짓지도 않고 현대적인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시대에 지켜졌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온당한가? 라고 하는 그 비판적인 질문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생겨난다면 여러분 그런 추수감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추수감사를 의무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를 지금까지 대학까지 공부시켜준 그 돈에 감사하겠다고, 그 돈을 갚겠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다면 여러분들 그런 감사 받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또 남들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존재가 감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감사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내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그 존재의 방식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구원을 확인을 받게 된 자로서의 존재로 확인한 자들이 감사의 생활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추수감사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습관적이다, 형식적이다, 의무적이다 하는 그런 말들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절기를 통해서 존재로서 나는 감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거두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감사가 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 명씩만 듣는 시간을 마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고 내 자녀들이 이런 게 잘 되고 나의 자자손들이 이런 게 잘 되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요, 내 존재로서의 감사를 발견해서 그것이 감사로 간증되어지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꿈을 품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한 종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수많은 실패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박사학위를 마치지 못하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도둑 귀국한 것처럼 귀국하게 됨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귀국 후에 섬길교회를 찾으며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원하며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거절당하고 매일 나는 버려진 자처럼 슬픔 속에 살아왔던 그 세월을 이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자처럼 실패자가 되어서 버려져서 살아가던 저에게 장애인을 섬길 수 있는 미랄 사역의 시절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역하며 참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한마음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해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 양무리를 맡은 자로 사역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사역을 통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였던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청빙하셨으니 우리는 계속 실패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한센병자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추수의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와 좌절, 외로움과 단절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존재로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매 순간이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감사의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하도록